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은 이스라엘주의의 열방에 대한 예언을 모압으로 일단락 짓고 주 내용인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언급한 장입니다. 모압의 죄는 에돔 왕을 처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그 벌로 모압의 궁궐들은 불탈 것이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남방 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거짓에 미혹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죠. 유다는 이방 나라들과는 심판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불에 탈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죄는 주로 도덕적 타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책망을 받은 유다에 비하여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며 성적인 타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했으며 선지자들의 음성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벌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먼저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롯의 딸들은 종족을 남겨야 한다는 핑계로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인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세렛 시내를 건넌 후 모압 땅을 피해 그 땅의 동쪽을 통과했는데 이는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까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지방을 본격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에서 8개월을 준비하며 머무르는 동안 제2차 인구조사 그리고 여호수아의 임명, 모세의 죽음 등의 일들이 진행되고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들이 전달되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 복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가나안 정복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모압과 이스라엘은 간헐적으로 전투가 계속되었고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모압이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이 모압이 저지른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인 잔인한 범죄들 때문에 모압은 책망을 받았는데요. 모압 왕이 언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일은 아마도 에돔이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모압 왕 메사를 공격했을 때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아모스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유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라고 해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실 때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은 아마도 그들의 죄도 이방 열국들의 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십니다. 모든 죄는 그 관계가 끊어진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구원을 받을 길을 몰랐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른다라는 이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불사를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북방 이스라엘도 이제 이 서너 가지의 죄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는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이익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습니다. 성적인 방종과 도덕적인 타락은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엄습할 것이었습니다. 같은 죄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는 더욱 무겁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8절에 보면은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자들의 옷을 전당 잡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겉옷을 낮에는 걸치고 밤에는 그것을 이불 삼아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옷들을 전당 잡았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해질녘까지는 돌려줘야 했습니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여 벌금으로 손에 넣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런 불의한 물건들을 가지고 태연하게 그들의 신전에서 경배하는 그들의 위선과 탐욕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전이란 우상숭배하는 신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구원 사건, 그 중에서도 출애굽 사건을 되풀이하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 때의 일을 잊지 말고 일생 동안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시르 사람은 나시린이죠.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한 그들의 서약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도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피하고 배척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자신의 악행에 대해 살아있는 질책이 되었던 그들을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을 때 그들은 성령께서 영혼에 접근하는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민족들의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다윗도 범죄했을 때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용서는 받겠죠.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를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 신재현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신재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재현 청년의 앞날에 주님 함께 하셔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끄사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신재현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서너 가지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붙잡으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